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생각과 뜻에 집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퀴즈 자꾸 내죠.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온 데가 어딜까요? 여러분, 구약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구약에, 성경에 안 나옵니다. 구약에는 교회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겠죠.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신약에 가장 먼저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어딜까요?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그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이에요.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당시에 유대 지방,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예수님 살았던 지방을 세 지방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맨 위는 갈릴리,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그리고 맨 밑에 유대 지방 이렇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호적 등본하러 가기 위해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유대 지방의 베들레헴까지 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굉장히 먼 길을 간 거예요.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통과도 안 하고 그냥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더 멀었죠.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알고자 했던 게 있어요. 지금까지 이게 지금 언제냐면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에요.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 3년이 다 끝나갈 무렵에 물으신 거예요.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어떻게 믿고 따르냐, 이것을 좀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묻지 않으셨어요. 너 나를 뭐라고 하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하느냐, 나를 뭐라고 누구라고 그러더냐. 제자들이 그 들은 말을 전하죠.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라고도 얘기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당장 자기한테 물어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지금 막 생각하겠죠.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는가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맞지 않아? 침례 요한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막 회개하라고 하고 이런 침례 요한 아닌가? 침례 요한처럼 나타나신 분 아니야? 아니면 예레미야나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권능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닐까? 막 여러 가지 뭐라고 대답하지?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변함없이 성질이 급한 누구요? 성질이 급한 사람? 베드로. 우리 아이들이 대답을 잘하는데 오늘 집중하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버렸어요. 그냥 얼떨결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답을 얘기했네. 여러분도 퀴즈할 때 정답을 얘기하세요. 정답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듣고요 크게 칭찬하셨어요. 크게 칭찬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알려주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8절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교회를 처음 언급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교회,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려고 하셨던 교회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세우기를 원하셨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저는 이제 교회 개척한 지 이제 2달이 지났어요. 딱 2달 됐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의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가? 이것을 좀 오늘 새해 맞으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 예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는요,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교회의 기초예요. 교회의 기초가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보에 보면은 빈칸으로 되어 있어요. 확실한 뭐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고 또 어떤 친목단체는 더 많이 모이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우리도 수요 예배도 모이고 토요일 예배도 모이고 목장 모임도 모이고 모이는 건 똑같은데 그런데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지막에 3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니네들 진짜 나를 뭐로 믿고 따르고 있느냐? 고백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라고 요구하신 이유는 주님의 교회가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우리 준이가 침례 받고 싶어요 이랬는데 침례를 받았다고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믿고 침례를 받았다는 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저는 유아세례를 받았는데요 라고 해요. 여러분, 그것은 부모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지 본인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장로교회도 제가 잠시 지난 작년까지 장로교회 한 4년 반, 5년 가까이 있었어요. 거기서 기쁨의 교회를 담임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임해서 다시 침례교회로 들어갔어요. 장로교회도 갔습니다. 여러분, 유아세례를 받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데 유아세례도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의 믿음 고백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유아세례가. 그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믿음의 자녀로 기르겠다는 부모의 믿음 고백을 하고 거기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냥 나는 유아세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교회 일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나이가 되면요, 성인이 되면은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나이가 되면은 입교식을 해요. 입교가 뭐예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침례교회에서는 그런데 여기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아세례 받았기 때문에 나는 세례 안 받아도 되고 나는 고백 안 해도 되고 나는 다 구원 받았어.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세례 침례를 본인의 믿음 고백 위에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예전 교회에 제가 늘푸른 교회에 오래 있었어요. 17년 있었는데 그 교회의 한 집사님이 예배 후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다음 침례식이 언제 있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집사인데 당연히 집사는 어떤 사람이 받아요? 집사는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침례 받은 사람이 집사직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4대 목사로 갔기 때문에 그 전부터 집사였던 분이세요. 집사는 침례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학생 때 자기가 어릴 때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는 전혀 믿음이 없이 친구들이 그냥 우르르 받는다고 해서 그냥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 고백으로 내가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솔직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회원은요, 이런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의 그 기초 위에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로 자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나와 있다고 다 하늘소망교회 교회는 아니죠. 물론 여기 뭐 새로 오신 분들 계신데 오래 다녀봐야 6개월인데 2개월 다녔다고 그렇다고 다 하늘소망교회 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점점 갈수록 이 확인이 없이 교인으로 받아들이고 확인 없이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직분을 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어떤 경우까지 봤냐면 오랫동안 교회 수십 년 다니시고 집사로 있었던 분인데 얘기하다 보니까 전혀 복음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복음이 뭐예요? 그래. 너무나 황당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준비도 안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프냐. 얼마나 가슴 아프냐.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없는데 이분이 어떤 분은 장로까지 올라가요. 목사 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믿음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교회에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가져와. 이게 뭐야? 가톨릭의 타락이에요. 교회가 국교가 돼버리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 로마의 국교가 됐잖아요. 그러면 타락해요. 왜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뭐가 돼야 돼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그 주교가 돼요. 그러면 권력이 생겨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타락해요. 그러면 혼합적으로 가요. 그래서 가톨릭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확인할 과정을 꼭 거칩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은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제가 그런 교회에 있을 때부터 새로 부목사님 청빙을 해도 그분은 복음 나눔 시간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새로 개척하면서 이런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저 알아요. 예전 교회에 있었던 분도 계시고 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다음 주일에 1월 셋째 주일 21일 날 예배 후에 복음 나눔 시간을 가지려고요. 우리 정교인 대상으로 굉장히 큰 교회 같아요. 정교인 대상으로.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은 나는 한 번 믿으면 됐는데 이제 안 들어도 돼. 이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들으세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마다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게 뭐예요? 전도잖아요. 복음을 알아야 전도를 하죠. 복음을 알아야. 여러분 복음을 알고 그래서 제가 제 복음 나누는 시간에 여러 번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것들을 그대로 해가지고요 또 사람 만나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 듣기만 해. 아니에요. 전해야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옆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또 갑자기 생명이 위험하고 돌아가실 분이 있으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목사님 오세요. 언제 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추수를 보게 될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쓰임 받아야 돼요. 목사만 복음 전하는 사람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 나누는 시간 자꾸 들어오세요. 그래서 복음이 나한테 각인이 돼야 돼. 내 삶에 각인이 돼야 돼. 입만 나오면 예수님이 나와야 돼. 그러면 삶에서 예수님이 전하죠. 삶에서. 그러한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다다음 주일 2월 첫째 주일에 제가 침례식을 가질 예정이에요. 만약 신청하시는 분이 있다면 침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세우시기 원하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교회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직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나의 교회를. 나잖아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전도사, 선교사, 성도가 아닙니다. 장로가 아닙니다. 안수집사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은 다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 그 소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곳에서 제가 지난번에 뭐 게임을 한번 하겠다고 게임을 하는 이유도 뭐예요?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재밌게 놉시다. 놀 수 있죠. 그런데 그 목적이 있다고요. 서로 친해지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주보 있으세요? 주보 앞에 보세요. 거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맨 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살려야 돼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은 가운데 있는데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거라고요. 이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스시가게 하시는 분이요 휴가를 가게 됐어요. 휴가를 가는데 가게를 닫고 가기는 좀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게에 있는 직원, 일을 잘하는 직원이 있어서 야, 내가 휴가 갔다 올 동안에 네가 좀 잘 해봐라 하고 휴가를 갔어요. 그랬는데 이 직원이요 자기는 스시보다 짜장면을 좋아해요. 짜장면도 안 해요. 자장면을 좋아해요. 자장면 알아요? 자장면을 더 좋아하고 잘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장면을 만들기 시작해요. 스시가 안 만들어. 그리고 가격도 다 바꾸고 그 메뉴판 다 바꾸고 짜장면을 만들기 시작했어. 근데 휴가 갔다가 가게 주인이 왔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기뻐할까요? 좋아할까요? 야, 네가 자장면을 좋아하더니 역시 이렇게 만들었구나. 좋아할까요? 그 가게를 세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잠시 우리 곁으로 떠나 계시죠. 하지만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물으실 거예요. 내 교회를 주님이 내 교회를 세웠는데 너희들이 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물어보실 거예요. 정말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교회를 했느냐 아니면 니네들 좋아하는 것들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내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면은 우리 마음대로 경영할 권리가 없어요. 주인 대신 예수님의 소원을 쫓아서 운영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소원을 알아서 그것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 오늘 이번 주는 무슨 말씀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번 주에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을 의논할 때 나는 이걸 원해.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어보세요. 주님, 우리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정말 원하십니까? 이것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또 이런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는데 그 뜻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아니라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려놔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맞죠? 우리가 내 생각, 내 경험으로는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죠. 그냥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 교회에서 이거 해주세요. 재밌게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주일학교 어린이부를 만들어주세요. 저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어린이가 엄마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주 분돌하죠. 목사님 우리도 주일학교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예수님의 소원인 것 같아.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래 너희들의 맞는 너희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교육으로 너희들 신앙도 자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사역자를 보내주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사역자 보내주소서. 사역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어린이들 기도하고 있죠? 그래 기도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예수님 무엇을 원하세요?
다시 시작.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처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시작.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세요? 아니,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 무엇을 원하세요? 이러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거 원하실까요? 이렇게 해야죠. 제가 너무 늦게 봤나? 예, 우리 하늘 소망교회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그런 사역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늘 소망교회를 향하여 내 교회라고 하세요. 뭐라고요? 내 교회라고 하세요. 우리 하늘 소망교회가 우리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해 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자, 시작.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세우시기 원하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에는 교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모인 거 그냥 뭐 저렇게 같이 모여 있다가 또 흩어졌다가 또 모였다가 재밌게 또 하고 아니라고.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음부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하데스라고 해요.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멸망해서 지옥으로 가야 될 사람을 영생의 천국으로 보내주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는가? 누구에게 주셨어요? 교회에 주셨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게요, 이게 그냥 일반 모임에 나가는 거랑 달라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신 곳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능력을 주신 곳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능력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내부의 부패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해요. 교회가요, 편안할 때는 부패하게 돼, 타락하게 돼, 힘이 들어져. 또 어떨 때는 와야 돼. 이게 타락하면 그렇게 돼요. 교회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소원과 상관이 없이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교회 무너집니다. 교회가 그런 교회를, 주님이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하려면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마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자신들의 그 영역 가운데 있는 그런 그 생명들, 영혼들을 내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와요. 고난이 와요. 교회가 힘들어져서 막 깨지도록 그런 핍박이 와요. 그런데 그런 핍박 가운데 오히려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경고에 서 있는 교회들은요, 부흥합니다. 부흥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중국 교회가 그런 데 아니에요? 모태똥이 마오쩌둥이 이렇게 집권하면서요, 교회에 모든 그 종교를 마치 그 세상의 악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문화혁명이 일어나죠. 문화혁명하면서 뭐예요? 그곳에 있었던 성경책을 다 불태워요. 선교사들, 목사들 다 내쫓고, 그리고 거기에 교회 리더들 다 시켜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이제 중국 교회는 끝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뒤에 문화혁명이 끝나면서 누가 들어왔죠? 등소평이 들어왔죠. 등소평이 들어와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한번 들여다보자 이렇게 했는데요. 거기에 기독교인이 처음에 70만 명이었어요. 중국에. 그러면서 이 모태똥 시절에 완전히 다 죽었구나 했는데 등소평이 들어왔을 때 교회 그 기독교 인구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1000만 명이래. 1000만 명.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은요, 이 성경책도 없어요. 리더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있냐면 원래 순회 선교사가 있어요. 그 선교 훈련을
한 짧게 한 뭐 몇 주간 이렇게 훈련 시킨 다음에 보내요. 그러면 그냥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자는 거야. 돌아다니면서 그냥 하룻밤 묵겠습니다. 그럼 자 일어나가지고 떠나려고 할 때 내가 그 베드로처럼 똑같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똑같은 걸 한 거야. 뭐 했냐면 저에게 이렇게 후회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뭐 줄 돈이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가운데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있습니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아픈 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가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을 또 데려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경도 없고 리더도 없는데요. 그냥 기도해 주는데 나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서 그 안에요. 가정교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뚜껑을 확 열었더니 어떻게 됐냐면 1억 명 기독교회입니다. 1억 명. 지금 1억 5천만 명. 네? 중국이에요. 2030년에 3억 명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약한 것 같지만 여러분 교회 시작할 때 굉장히 약해요. 우리 가족 5명이서 준비하고 막 약한 것 같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작은 인원에서 누룩과 같은 그런 번지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교회에 들어오면은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뭐 기복신앙으로 듣지 마세요. 그런데 진짜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이 싹 가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뭐 예수님 어둠이 싹 가시나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어두움 중에서도 뭐예요? 평안이 있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복해요. 가정이 행복해요. 힘들고 재정적으로 또 어려워도 그 안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평안해요. 질병으로 고생하는 빈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건강도 좋아집니다. 굉장히 이상한 말 하죠 제가. 큰 교통사고 같은 거 사건 사고도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 고백이 명확하고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왜? 세상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그러면서 저 교회가 뭐가 다르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나 보다. 저들이 믿는 곳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알게 하셔요.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해결돼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교회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능력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는 단지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역사하는 그러한 공동체예요. 아멘? 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을 할 때 이것은 안 돼, 할 수 없어 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단지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사람을 살리기 원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원하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라고 하면은요 안 됩니다. 나 못합니다. 하지 마세요.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세요. 왜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요. 기도하세요. 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정욕으로 구하려고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기도의 힘, 말씀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힘, 성령의 힘이 있고 더 나아가 교회는 세상이 갖지 못한 사랑과 용서의 힘을 소유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갖출 때 음부의 권세는 이와 같은 교회의 힘 앞에 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평가르기를 하고 나는 못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합시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시다. 스스로 높아지지 말고 주님을 높입시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됩시다.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네 번째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에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이 위임한 권위가 있어요. 주님이 위임한 교회. 잘 들으세요. 교회의 리더가 자기가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위임된 권위가 있고 그것을 인정하는 교회,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지금 이것은 주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열쇠라는 게 뭐냐면 권위의 상징이에요. 열쇠가 권위의 상징이에요. 이사야서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이라는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에게 이게 권위예요. 권위를 주겠다. 통치권을 주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이렇게 주셨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가톨릭에서는 뭐야?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에요. 교황. 포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석을 한 거예요? 교황에게 권위가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못된 해석이에요.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여기에서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거기에 주겠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교회는 베드로 혼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다른 제자들 전체에게 다 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너희라고 하죠. 그죠? 너가 아니라 똑같은 말씀이신데 너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너희에게 권위를 주겠다 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런데 이게 왜 나왔냐면 그 앞에 보면은요 15절부터 17절 보면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음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을 하거나 이간질을 하거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런 범죄를 하거든 먼저 교회 리더가 가서 얘기한대요. 그 사람에게 권면한대요. 회개하시고 돌아오십시오.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교회 리더들이 몇 명이 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하면 교회 전체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체 말도 안 들으면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더 이상 교회에 안에 들여놓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권위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너희라고 하세요. 교회에게 권위를 주셨다.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교회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우리는 교회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 1차적인 책임은 목회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가르치지 않아요. 교회에서 권위를 행사하지 않아요. 죄를 져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넘어가요. 아닙니다. 치리해야 돼요. 잘못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세상의 것에 따라가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야 돼요. 권면해야 돼요. 왜? 다시 돌이켜야 되니까. 그죠? 돌이켜야 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점점 교회에서는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똑같은 것으로 같은 형태로 교회를 인도하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행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결정하면 권위가 뭐예요? 위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결정하면 하늘에서도 그 결정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굉장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정지하면 안 돼요. 엄청난 책임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할례를 해야 된다 막 이렇게 그랬는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교회에서 결정하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요. 그러면 뭐예요? 하늘에서 인정해 주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 그러면은 인정한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요. 담임 목사가 조금 삐딱하면요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하루에 3번은 기도해야 돼요. 몇 번? 3번. 3번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담임 목사가 회개하게 해주세요. 해야 돼요. 뭐 하라고? 회개하게. 세상적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거기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선포하게 해주세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이 교회에서 세워지는 리더가 있어야 돼요.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교회가 불러요. 교회가 깨져요.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은 엄청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주님께서 부여하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행사하고 또한 거기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능력을 주셨고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런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임을 여러분 알고 이 하늘소망교회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런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성찬식 있어서 그냥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바로 성찬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하늘소망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늘소망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